선교사님이 중국에 선교하면서 어느 정도 좀 중국 분들과 친해지기도 하고 이제 교회도 이렇게 조그맣게 지어서 이렇게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그 한 가정에서 선교사님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초대해서는 큰 그릇에다가 그릇이 크더랍니다. 그릇이 큰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주면서 우리 동네에서는 정성스럽게 손님이 올 때 최고로 대접하는 게 이 음식입니다. 좀 궁금하더래요. 중국 사람들 독특한 거 잘 드시잖아요, 그죠? 근데 뭐 국물도 뿌옇고 우리 사골곰탕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국물을 이렇게 드시는데 드시다 보니까 밑에 고기가 걸리더래요. 그래서 고기를 떴는데 보니까 고기가 좀 특이해요. 자세히 보니까 자라예요. 등껍질을 벗긴 자라고 뭐 아닌 게 달라 좀 멈칫멈칫하니까 그 다리 4개인데 앞다리를 띄어서 드시라고. 이 선교사님이 조금 비유가 그렇지 않아도 좀 약한 분인데 어쩐 힘들게 드셨다고 그래요. 드시고 나니까 그분들이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중국 사람 다 되셨네요. 다음 주에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야, 이거 식사 하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들이 대접하는 걸 그렇게 힘들지만 먹기 힘들다는 건 알게 되겠지만 이 문화 속에서 오늘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오늘 본문은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이 제일 나중에 써졌고 요한복음 자체가 사복음서의 결론과 같은 그것들을 확증해주고 또 그리고 부족한 것을 보완해주기도 하면서 또 하나 시대적 배경인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많이 믿게 되기도 하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지만 신실한 신앙인들도 적지 않았지만 로마의 핍박과 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사실은 그들의 신앙 가운데 상당한 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배교도 많이 일어나고 이단들도 생기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해가기도 하고 예수를 마음으로 믿지만 그것을 공식적으로 그렇게 드러내놓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런 이방인들과 믿음에 갈등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고 그러면서 오늘 그 마지막 아주 그 결론 부분의 클라이맥스에 예수님의 이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만난 만찬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적절한 오늘 그 시대적 상황에서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하고도 너무 지금 잘 맞지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정말 뜨겁다고 생각하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그죠? 여러모로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 많고 교회들의 모습도 초라하고 아이고 우리 가영이하고 가영이 맞나요? 네, 가영이하고 우리 반주하겠다고 왔는데 할렐루야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여기 파스를 2개나 붙이고 우리 지혜도 이렇게 금요일 날 반주해 주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어쩌면 오늘 이 요한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는 참 많이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벌써 한 30년이 지났죠. 30년, 4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시대를 향해서 아직도 여러분을 예수님이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을 그 사랑을 오늘 요한은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갈릴리로 갔지요. 이젠 그렇잖아요. 예수님 배신했기 때문에 자격이 없고 가서 물론 조금 연구하는 분마다 다르는데 어떤 분들은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고 해서 가서 기다렸다라는 학자들도 있기는 한데 사실은 그건 조금 상황상 그렇지 않습니다. 가서 그물을 던지고
뭐 먹고 살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한번 그 상황으로 보세요. 그 현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 가족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가영아, 결국 설쳐대더니 다시 돌아와? 안 그렇겠어요? 네. 송승혜 공사님 극도로 반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내가 힘든데 말이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그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너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간다며 고기 잡고 앉았다며. 상황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온 건 아주 희미한 신앙밖에는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그냥 이제는 먹고 살 길이 그거 없으니까 먹고 살기라도 하기 위해서 돌아왔다고 봐야 해요. 실망과 절망 가운데 돌아온 것이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 갈릴리로 와서 그들을 만나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십니다. 자, 그러려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그냥 싫어도 식사를 잘하지만 유대인들은 싫은 사람하고 절대 식사 안 합니다. 그래서 길도 사마리아를 피해서 갈 만큼 식사에 대한 그들의 의미는 아주 독특하고 그리고 성경에도 아주 그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누군가를 초대해서 식사를 한다. 예수님이 초대해서 식사를 하잖아요. 성만찬도 그렇게 하셨지만 오늘 여기도 보면 예수님이 떡과 생선을 미리 굽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대하셨어요. 자, 식사 초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먼저 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환대란 반갑게 맞아서 정성껏 후하게 대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정성껏 대접하자 어떻게 했죠? 그가 마침내 이제 약속했던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죠. 자, 정성껏 환대한다는 것. 그리고 그 환대 가운데 나그네들이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대접받고는 그렇게 축복해 주었던 것이죠. 환대하고 환영한다는 의미가 있죠. 오늘 여러분 금요일날 우중에도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가 지금 말씀 잔치에 기도의 잔치에 주님이 초대할 때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을 초대했고 여러분은 응하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식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언약의 확증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여전히 상호 신뢰하고 있다. 여전히 상호 신뢰하고 있다. 그래서 비록 한쪽이 조금 그 언약에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함께 생명 공동체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언약이 확실하기 때문에 식사를 함께 나누시는 거죠. 자, 이게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 요나단의 그 사랑이 고마워서 그 남은 자를 찾지요. 사울의 가문이라고 그래야 알기 쉬우니까 찾아보니까 누가 있냐니까 무비보셋이 있어요. 두 다리를 다 절어요. 당시에 가끔 말씀드리지만 왕궁이나 성전에는 장애인이 나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를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게 굉장한 거예요.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라. 이 말은 뭐예요? 아무도 너 저주 못한다. 나는 너를 환대하고 무슨 말이냐면 함께 식사한다는 내가 널 책임진다. 이거.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할렐루야. 예? 오늘 주님 그래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지만 사실은 제자들은 언약을 깨뜨렸죠. 예수님을 부인했죠. 배신했죠.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식사의 자리를 맞이한 것은 마치 무비보셋이 부족하지만 그는 어쩌면 사울의 후손으로서 죽어 마땅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왕가의 핏줄이었지만 다윗은 그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아들과 같이 그리고 내 자녀와 같이 너를 돌보리라. 언약의 확증을 주었죠. 그 제자들 입장에선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갈릴리에서 식사에 초대를 하셨다는 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아니었고 아니가 아닐 수 없었고
그것은 큰 그들의 마음의 위로와 치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식사와는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식사는 화해와 용서를 담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요셉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그렇게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감옥에 가고 온갖 고생을 다 당했습니다. 형들이 그렇게 했지요. 자, 그리고는 형들이 어쨌든 테스트를 받고, 한 사람이 참 중요해요. 유다가 베냐민을 돌려보내고 내가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되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사랑했던 요셉을 잃어버리고 저렇게 아파하시는데 그 동생 베냐민까지 잊어버리면 우리 아버지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으리이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의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요셉이 마음문을 엽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가서 웁니다. 그리고 식사를 초대합니다. 함께 식사를 합니다. 무슨 의미죠? 이제 그리고는 당신들의 모든 죄는 다 이제 용서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옵소서. 나를 이곳으로 보낸 건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화해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식사였습니다. 자, 제자들의 모습을 봅시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알아보지도 못해요. 음성을 듣고도 분별하지 못해요. 분별하지 못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이제 다 지쳐서 허탈 가운데 물고기를 잡는데 그 물고기 잘 잡히는 그 갈릴리 바다가 고기 자체도 안 내주는 거예요. 허탈하고 탈진해요. 그런데 참 굉장히 유대 문학적인 거죠. 바다는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를 얘기할 때 어머니의 바다다. 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가끔 요즘 그 어부들 이야기 들으면 요즘 고기가 좀 덜 잡히지만 그 바다에 굉장히 고마워해요. 바다가 주는 것만큼. 바다 때문에 먹고 살았고, 바다 때문에 이렇게 자식도 다 키웠고. 왜냐하면 바다의 물고기들을 본인들이 키운 거 아니거든, 그죠? 다 그 바다가 주는 것을 먹고 그걸로 또 자녀도 키우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자, 갈릴리가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갈릴리 호수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손바닥과 같은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근데 갈릴리 호수가 저들을 거절했어요. 밤새도록 그들이 구걸을 했는데 한 마리 물고기도 안 줬어요. 그리고 그 바다는, 이 갈릴리 호수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도 예수님 배신했잖아. 밤새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안 할 수가 없지요. 밤새 그래, 우리가 주님을 등잡더니 하고 주님 하나님의 축복의 손바닥인 이 갈릴리 호수가 내게도 물고기를 안 주는구나. 지치고 허탈하고 별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근데 여러분 그 상황 속으로 가봅시다. 그렇게 밤새 고기를 못 잡고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옆에 계셨는데도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는데 짐작도 못합니다. 그 목소리도 못 알아듣습니다. 자,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 그들이 지쳐 나올 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고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 고기가 나왔고, 요한이 그리고는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그 겉옷은 우리 이불 가고 비슷하거든요. 네. 바다에서 고기 잡을 때는 간편하게 입었겠지요. 간단한 옷만. 그리고 물로 뛰어내려서, 이게 베드로의 성격이에요. 여러분 겉옷을 입고 물에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담요를 뒤집어 쓰고, 지혜야, 담요를 뒤집어 쓰고 물에 뛰어들으면 어떻게? 이 베드로의 성격이죠. 물로 뛰어든 다음에 머리에 이렇게 보통, 그죠? 그만큼 베드로가 또 단점도 있지만 순수한 열정이 있다는 걸 소개해 주는 거죠.
자, 그리고는 주님이라고 해서 가서 보니까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떡을 굽고 생선을 굽고 계세요. 그 다음에 도마 사건이 나온 걸 보니까 예수님이 못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도마에게 보니까 손가락을 넣으라고 하셨거든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그 못자국 난 손으로 제자들에게 떡을 구워주시고 생선을 구워주고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그래서 구워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배신했다고. 유대인들은 다 그게 머릿속에 떠오르죠. 너희들이 나를 배신했다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했노라. 앞으로 5년, 6년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이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여기 이번에도 번역을 기르리이다고 했는데 참 번역 잘하신 것 같아요. 그냥 돌보리이다 하면 좋아하실 텐데 왜 성령께서 기르리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거기 조금 의미가 있죠. 단순히 돌본다는 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을 그저 그냥 가난한 사람을 그저 먹고 살 만큼 죽지 않을 만큼 돌보는 건데 기른다는 건 좀 다르거든요. 기른다는 건 자식을 의미하는 거죠. 기른다는 건 똑바로 가르친다는 것. 기른다는 건 정말로 그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죠. 그리고 12지파가 되게 되죠. 야곱이 그들을 뒷받침했지만 결국 요셉의 손에 의해서 그들이 12지파로 길러지게 됩니다. 자라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참 중요해요. 아브라함 한 사람, 요셉 한 사람. 오늘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이 귀하고 보배로운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자, 비록 제자들 아무리 엉망 그리고 다 무너진 것 같지만 주님이 그 숯불 가운데 설명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숯불 가운데 예수님 부인했던 그 숯불 가운데서 예수님 이 생선과 떡을 주시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 숯불 앞에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그 숯불에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주시면서 그들을 대접하십니다. 환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내가 너희들을 화해하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책임지고 너희를 기르리라. 자, 이 이야기가 왜 더 귀하냐면 지금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12제자가 아니라 지금 복음서가 기록했던 한 예수님 떠나시고 한 15년, 10년 지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0년이 더 지나서 한 30년이 지난 다음에 이방인들 예수님을 잘 모르고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배경이 그 구약의 배경을 잘 모르는 메시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흔들리는 거기 가운데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그들이 알게 되죠. 베드로도 그렇게 붙들어 주셔서 저렇게 위대한 사람이 됐구나. 비록 오늘 우리가 넘어지고 예수님을 때로 알아버리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사실은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베드로가 이 배신한 사건은 초대교회 안에서는 굉장한 메시지가 됩니다. 배신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배신자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 사실은 베드로도 다시 돌아오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의 핍박을 피해 나올 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떠난 저 로마를 향해 내가 들어가나이다. 코아바디스 도미니에. 베드로가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오늘 저들에게 이 주님 이 만찬을 통해서 주님 화해와 용서와 사랑의 의미를 분명하게 그들의 가슴에 심어줬고 그것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소중한 소망의 빛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의 빛. 여러분 밤에 그 어두운 바다 비도 좀 오는데 어두운 바다에 그 참
항구로 우리 들어갈 때 등대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그죠? 등대만 보면 사는 거예요. 등대만 보이면, 멀리서 보이든 망원경으로 보이든 등대만 보이면 항구로 갈 수 있고 항구로 들어가는 길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그들에게 이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언제든지 그들이 돌아올 수 있고, 주님은 절대 그들을 포기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찾아오시고 맞아주시는 귀중한 그 놀라운 역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이 유대인들에게 식사는, 성경 시대의 식사는 축제를 의미하죠. 그래서 유월절 만찬 있어요. 유월절 만찬. 유월절 만찬을 할 때는 다 함께 먹고 즐기고, 특별히 그 고기를 잡아서 그날 밤 다 먹어야 돼요. 냉장고 지금은 있겠지만, 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 나누어지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축제가 있어요. 예수님 마지막 떠나시면서도 그렇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우리 예수님 성만찬 하셨잖아요. 그것도 식사예요. 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식사는 이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치고 힘들 때, 또 신앙인들이 지치고 힘들 때 이 유대인들의 식사, 이 예수님의 식사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도 원래는 이 성찬을 매주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우리 초창기 예배는 칼빈도 매주 예배를,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을 하도록 권했죠. 그게 오늘 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식사의 의미예요. 그 식사 속에 뭐가 있어요? 환대가 있고, 언약의 확증이 있고, 화해가 있고, 축제가 있고. 우리 지금 애써서 같이 은혜 나누고 있는데, 이 부림절에는 그들이 웃게 되어 있어요. 웃음 치러서 오셨는데, 부림절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 주신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되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축제하도록.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주님의 언약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대속을 생각하면서 잃어버렸던 미소를 되찾고,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고, 주님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죠.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대답하기 훨씬 좋았죠. 왜? 먼저 만찬을 보여주셨잖아요. 이미 만찬을 통해 예수님 다 고백했다고 말이죠. 만찬이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지은 죄가 그리 많은데. 그러나 이 만찬을 대하고 베드로가 기꺼이, 주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잔치에 대한 좀 역설도 있습니다. 무슨 역설이냐면,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냥 비유예요. 비유를 드는데, 한 임금이 아들의 결혼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다 보냈어요. 근데 오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대부분의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초대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가서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래요.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을 진멸해요. 그리고 길거리로 나가서 병든 사람이든 누구든 다 잔치에 데려와라. 그리고 예복을 입게 하라. 이 예복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말하지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오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주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다시 확신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리고 좀 중국 사람처럼 우리 예수님은 고약하게 잘 먹지도 못하는 자라 주면서 그거 먹고 난 다음에 중국 사람 다 되셨네요,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그들이 먹던 지친 그들에게 떡과 생선, 그리고 참 재밌어요. 지금 참 우리 주님 세밀하죠.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왜 그리 하셨을까요? 보세요. 예수님의 그
특징 중인 기적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예요. 그죠? 떡도 있고 생선도 있잖아요. 같은 종류예요. 물고기하고 떡하고. 예수님 그거 기적 전문이시라고요. 근데 왜 생선을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어요. 밤새도록 누구한테 거절당했어요? 갈릴리 호수에게 거절당했어요. 갈릴리 호수가 물고기를 안 줬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자 갈릴리 바다가 물고기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것을 가져와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죠. 나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너희들을 거절하지 않으리라. 그 누구도 너희들을 거절하지 않으리라. 오늘 주님 이렇게 이 만찬을 통해서 그냥 우리한테는 이 식사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 식사 정도가 아니라 눈도 잘 안 마주치고 손도 잘 안 잡고 지금도 그럽니다. 지금도 그들이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 유대인들이 식사를 집으로 특별히 청한다는 것, 특별한 은혜요, 특별한 화해요, 특별한 언약의 확인이에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오늘 주님 여러분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또 뜨거운 사명도 주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